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요 근래 식당 같은 데를 가면 털포덕 앉는 자리보다 의자가 더 좋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운전을 하려고 나가면 거의 빠짐없이 한 번 이상은 위험한 때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지난번에도 깜빡이를 안 켜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뒷차가 맹렬하게 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산상설교는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훈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머리되는 가르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주님의 삶과 주님의 성품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산상설교는 자연적으로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알이 맺혀져 가는 천국 백성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적인 삶은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복이 산상설교적인 삶과 팔복의 성품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설교적인 삶은 신자와 세상을 구별하는 아주 명확한 구별입니다. 단호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구별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교회가 갈라집니다. 산상설교적인 삶은 신자가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오만 가지 말을 하고 별 능력이 다 나타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산상설교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황금의 입을 여셔서 제1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의 평강, 세상의 위로와는 너무나 달라서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조금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는 심령이 가난하니 참 복되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심령이 가난하니 참 복되구나, 그런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복 얻은 증상,
복된 증상으로서의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서 거룩한 기쁨이요,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쁨이 아니고 평강이 아니고 안에서 샘솟듯 환경과 조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조건 따라, 여건 따라, 물질 따라 가변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의 뜻은 이 8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사다리와 같은 것인데 이 천국 사다리의 첫 계단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애통으로 가게 되고 온유함으로 가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함으로 그리고 청결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고난을 이기는 자로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는 천국 계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본적 가장 기초적인 성품을 일컬어 심령이 가난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천국 음악 도레미파솔라시도 천국 음악 8개의 음악 중에 음계 중에 가장 기본 음이 심령의 가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설명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상실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가짐, 그걸 심령의 가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심령의 가난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궁핍과 결핍과 고난의 삶 속에서 때로는 믿는 사람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폭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안 믿는 사람은 늘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심령의 가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청년들이 꽤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됐고, 근데 이제 입시가 돼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녀석인데, 시험도 잘 보고 하여간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여기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접촉을 잘 안 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가장 경건했던 때,
가장 간절했던 때, 가장 하나님을 목말라 부르셨던 때는 그 1년이었던 겁니다. 재수 1년. 많은 사람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신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상태, 그겁니다. DTS 간사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길 때에 제일 첫 시간에 하는 그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이 퀘이커 퀘스천이라고 하는 QQ라고 하는 걸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물었던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당신들이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까지 살다가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일기가 추웠던 뜻이 아닙니다. 인생에 가난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힘들었고 눈물 났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를 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걸 적게 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걸 발표함으로 자신의 이제까지의 인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의 큐크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DTS를 해서 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차가웠을 때, 가장 추웠을 때, 바로 그때와 가장 따뜻했을 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가장 추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의지할 데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때에 대부분의 신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모든 질곡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는 가난한 마음, 그게 심령의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할 때도 형통할 때도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평간이 많을 때에도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상대해서 항상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꼭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버리고 겸손히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화를 들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의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자기의 의의 보따리를 가득 들고, 여러 가지 보따리를 들고 천국문 앞에 왔답니다.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천국문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씩 버리다가 다 버리고 자기만 들어가게 되었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반드시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구주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받은 것, 내촌 감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어야 된다. 내 의로 말미암아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멸시합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와 같이 먹다가 생존을 하다가 마침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없어지자 이 둘째 아들은 그 곤고한 지경에서, 죽기 직전의 지경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 호기롭게 나왔을 때 내 재산 떼어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불효막심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뺏어 나올 때는 잘 될 줄 알았죠.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다 망하고 다 곤고하게 된 상황에서 쥐염 열매마저도 먹지 못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연습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얘기하리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감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래야지. 품꾼의 하나로. 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먹여만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것을 설교하는 대개 모든 목사님이 빼놓지 않고 예를 드는 본문이 그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건지 자랑하러 올라간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 그 모든 율법을 자신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자랑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옳다 여김을 얻고 응답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의. 다윗이 왜 인구를 조사했습니까?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죽음이 가져오게 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물맷돌 5개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나갔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경상도 사람은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형통하고 탄탄대로가 되고 상승장군이 되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하나 생겨나서, 바세바 스캔들도 거기서 일어난 것이고 인구조사의 죄도 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할 때에 비로소
나는 내 의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여 필멸적으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는 없지요. 바리새인들의 죄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지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마십시오. 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음이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 여러분의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것이 되신 것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한다. 평생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교만죄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인데도 내 죄는 조그맣고 네 죄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고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크고 작은 모든 죄는 그 뿌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죄에서 다 시작된 겁니다. 오히려 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폐해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작고 너는 큰 죄니까.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서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어느 여유가 있어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의 죄는 너끈히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어렵게 용서해야 될 건가? 아니올시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죄였습니다. 충분한 죄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주의 은혜로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시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부요를, 그리고 자신의 절대 빈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부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음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만 하나님에게 대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경건한 철학자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신음하면서 갈구하는 자만 자기는 인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고난과 결핍이 있다고 당연히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아닙니다. 신자라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을 때 낙심하는 사람이 많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고, 원망하는 사람이 신자 중에도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그건 복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심령이 가난하니 복되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난하며 비어있는 심령에게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 자체가 복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귀에는 음악같이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야 될 자리에 은혜를 치워버리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성의를, 하나님의 은혜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그게 형통이든지 그게 불통이든지 고난이든지 모든 게 잘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미 그 가난한 마음에 이때여서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하면 형통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부터 만일 멀어진다면 그거는 형통과 고난을 불문하고 그건 화요, 그건 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 작년 3월 달에 신문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의대 연구처럼 오랫동안 진행된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하여 75년 동안의 연구가 이루어졌답니다. 1938년에 10대의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724명을 추적해가지고 75년을 쫙 추적해서 연구했답니다.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고 얼마나 재정도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724명을 추적 조사했답니다. 약 60명이 생존해 있고
2016년경까지 대부분은 90대가 되었죠. 한 그룹은 하버드대 2학년생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다른 그룹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24명을 75년 동안 쭉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공장 노동자, 변호사, 벽돌공, 의사 각계각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정신분열증 환자도 생겼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최고 정상까지 쭉 사회 각계각층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추락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려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였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그 얘기입니다. 연구팀의 75년 동안의 연구 결론은 한 가지였답니다. 그러면서 그 영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아주 오래되고 뻔한 얘기였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뻔한 얘기였다라고 말하면서 답이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그 개인에게 행복과 건강을 평생 지켜준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허망하죠? 저 이거 읽고 나서 되게 허망하더라고요. 아니 뭐 75년 동안 연구했으면 뭐 좀 어려운 게 나와야 될 텐데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좋은 관계. 근데도 우리가 그걸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오래 산답니다. 외로움은 독약과 같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불행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뇌 기능도 일찍부터 쇠퇴하게 만든답니다. 어떤 물질이나 사람,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질적인 것입니다. 무리 속에서도 외로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결혼한 상태에서도 고독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는 말합니다. 애정 없고 갈등만 심한 결혼 생활은 건강에 아주 나쁘다고 말합니다. 피차가네. 80대가 돼서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50대의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아무 관계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계도 없이 80대에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결론입니다. 어려운 경우에 진정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80대는 기억력이 뚜렷하고 오래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그런 믿음의 관계, 그런 믿음과 그런 사귐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기억력에게도 큰 손상이 되어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품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 건강과 행복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게 말할 때 악감정을 버리세요. 이 75년의 연구, 이것을 연구 하나만 하지만 뻔한 건데 우리가 관계를 맺는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산상설교적 주님의 성품이 자동적으로 내게 전이 됩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 하지 말라고 해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와 같으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시하셨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75년 동안 연구하죠.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거룩하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원하십니까? 거룩한 기쁨, 내발적인 기쁨, 샘솟는 기쁨, 환경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자기의 의를 던져버리시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오직 주의 보혈 의지하고 주의 은혜 의지하며 주의 긍휼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누리십시오. 고단한 삶 속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마카리오스, 심령의 평강과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밤늦도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복음송가를 틀고 잠들었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 평안, 세상 평강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은 이제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고 지금도 살 수 없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신의 물을 목말라 하듯이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뿐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카리오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